가정도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가 아니면 열정이 넘치고 또 분위기가 아주 행복하고 그런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을 보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은 가정이 있어요. 냉랭한 가정도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분위기도 보면 어떤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식어서 분위기가 아주 썰렁하고 냉랭한 교회도 있는 겁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신자가 있고, 어떤 신자는 은혜가 아주 바닥이 나가지고 심령이 냉랭해진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여러분 심령 안에도 뜨거움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웠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열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열정이 일어나고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열정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뜨거움이 회복돼야 할 것이다. 오늘 현대교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열정이 식었어요. 뜨거움이 식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어떤 갈망함이 우리 안에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뜨거움의 온도가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초대교회의 뜨거움. 자, 첫째로 시작. 초대교회의 뜨거움 가운데는 무엇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냐면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이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모험이었어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요. 박해가 있었고요. 집안에서는 쫓겨났고요. 직장 생활에서는 해고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신앙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뜨거움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자,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수월한 상황도 아니고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위협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자,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당시가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 고통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전도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안에 열정과 그 뜨거움이 다시금 솟구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내가 30년을 살아온 분도 있고 50년을 살아온 분도 있고, 여기에 권사님들은 80년을 사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들을 쭉 지나면서 지금 내 손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60년을 살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내 손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요,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 뿐이고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남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예수를 향한 믿음만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았던 것, 이것 하나만 남는 겁니다. 내가 적금 통장에 1억을 모았던 3억을 모았던 5억을 모았던, 과거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죠. 어떤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책들이 유행을 했어요. 10억 만들기 이런 책들이 있어요. 10억 만들기. 그거 만든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내 손에 적금 통장 남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 치르는데 마지막 임종할 적에 이 적금 통장은 내 거니까 아무도 못 준다고 손을 꽉 쥐고서 어떤 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해봅시다. 그거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겨진 유족들이 그 손을 피려고, 그 손을 펴서 그 적금 통장을 빼내려고 아마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싸움이. 여러분 못 갖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했던 그 순간들의 그 기억들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남겨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전도 구호. 제가 전도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 딱 주먹불 끈지고 전도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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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전도의 역사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이 죽으면 전도할 수도 없어요. 관을 붙들고 전도할 수 없고 시신을 붙들고 전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경우에도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저 사람 전도하고 올게요. 이럴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전도 대상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후회 없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나의 영적 심장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움과 간절함과 열정이 식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확신과 뜨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PPT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하 사람 중에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요.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여러 가지 세미나들도, 각종 세미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사실은 공부를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념이 형성되어야 되고 핵심이 보여져야 되는데 뭐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몇 번 제가 문답으로 한 적이 있는데 CCC 김준곤 목사님, 김준종 목사님께서 이제 회중들과 함께 문답했던 그 문답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을 딱 주먹을 딱 불끈 져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3번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답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하겠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전도의 뜨거움이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초대교회는 뭐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자, 30절에서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쭉 기도한 뒤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빌기를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인 곳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동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기도해야지.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기도 안 하는데도 별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갈망도 없고 갈급함도 없지 않은가?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후에 사도들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았다가 뭐했어요?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면 그 기도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기도자가 오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시느냐? 뜨거운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마치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교회마다 뜨겁게 부르짖는 그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세워지고 뜨겁게 부르짖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정오 12시에 잠시간까지만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시간을 내서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월요일 새벽 기도는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수요 예배는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금요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청와대에서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 무슨 요일 몇 시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시간을 비워두시고 그 시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통령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한테 이제 다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만찬을 하기로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날짜가 딱 공고가 되니까 그때 어떤 무슨 다른 약속을 했다가도 그때 모든 약속 다 취소하고 거길 갔다는 거예요. 거길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대통령이라는 거 하는 확실히 그 지위와 그 힘과 권력과 또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약속들을 다 취소하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를. 자, 그런데 한 분이 안 갔어요. 나는 못 가겠다. 못 가겠다. 그래서 왜 못 갔나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이야기가 그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이날 예배가 있다. 나 못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목사님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요즘에 신앙생활을 너무 장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세대들도. 장난스럽게. 그냥 예배 잠깐 그냥 뭐 놀러 갔다 오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예배 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살아온 지금까지의 세월들 여러분 대단히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남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신앙생활이 남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초대교회는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다. 초대교회에는 뜨거움이 있었는데요. 무엇이 뜨거웠느냐? 서로를 사랑했어요. 서로를 사랑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큰 소리로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면요 마음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부부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힘썼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또 집에서 다른 이들을 초청해서 애찬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축복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뭐 하게 되냐?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약점이 보여요.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뻐 보이고요, 소중해 보이고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서로들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 할 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언제 경험을 했냐면 중학교 한 2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의 어떤 그런 일들이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중학교 그 시절에 겨울 수련회를 떠났어요. 수련회를 떠났는데 우리 학생들 한 60명 정도, 그리고 선생님들에서 한 70명 정도가 수련회를 떠났어요. 그 수련회 공간은, 그 예배당은 우리 예배당의 한 절반 정도만한 예배당이었는데 거기에 꽉 들어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참 그때는 정말 뜨거움이 있었어요. 악기도 뭐 그때 진짜 피아노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피아노도 없었고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앞에서 사회자가 기타 들고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그런 어떤 가스펠송이 없었어요. 이게 최고였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게 최고의 가스펠 송이었고, 그리고 찬송가를 그렇게 불렀어요. 구주의 십자가 불길 같은 성신여, 이거 막 찬양을 막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1시간 반씩 불렀어요. 그럼 찬송 부르다 목이 다 쉬어 아이들이. 쉬어 하면서 목소리가 작으면 주여 계속 주여 삼창 다시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목이 다 쉬어요. 아이들이 목이 다 쉬어요. 다음 날 되면 애들 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요. 그런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다 기도회를 마쳤는데, 그러니까 8시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저녁 먹고 8시 정도 시작했는데 한 11시 반쯤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한 11시가 다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역사하신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제가 중학생 때 그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예배할 때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어요. 어릴 적에. 친구랑 장난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말씀 안 듣고 엄마한테 대들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회개가 나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그런데 눈물만이 아니라 콧물도 막 쏟아지는데, 이게 무슨 저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걸 뭐 감당이 못해요.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땀이 막 범벅이 되는데 애들도 막 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회가 딱 마치는데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껐던 예배당도 불을 딱 켜고 형광등이었지 다 켰어요. 근데 제 마음에 세상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제 안에 임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는 무슨 작은 아주 잡생각이 하나도 없어지고 편안한 마음이 오는데 마치 여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눈을 한참 오래 감고 있다가 딱 뜨니까 형광등이 막 불빛이 눈부셔가지고 막 눈이 막 부신 거예요. 부신데 사람들을 봤어요. 그때 뭐 우리 친구들도 있었고 형 누나들도 있었는데 쭉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막 다 눈부시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마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이 있었을까요? 없을 수가 없어. 있었어 나도. 쟤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거리를 뒀던 애가 있어요. 쟤는 잘난 척해. 뭐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 아이들도 너무 귀하게 보이고 너무 좋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놀랐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지금 당장 가서 저 아이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평상시에 아는 척도 하고 싶지 않은 애인데. 그래가지고 그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이러면서 걔한테로 갔어요. 아무 말 없이 가가지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걔랑 인사를 했어.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얼마 가진 않더라고. 한 일주일 가니까 은혜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미운 사람이 보이고 원망이 일어나고 막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막 차별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그때 느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야, 지난주에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다 좋아 보이고 천국 같았는데 왜 내 마음이 다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를 품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나눠주고, 왜 아멘을 안 해요? 나눠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을 쫙 쳐다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적에 너무 소심해가지고 무슨 어디 앞에 나가면 말을 못했어요. 떨려가지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친구한테 평상시 가기도 싫고 사실 용기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용기도 생기더라고. 은혜를 받으니까 다 내려놔줘요.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다 내려놓게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고등부에서 딱 볼 적에도 야, 니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고생한다. 딱 사랑스럽게.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들을 딱 볼 적에도 오늘 뭐 하나 틀렸네. 그 틀리는 걸 보지 말고 야, 찬양단 오늘 너무 은혜스럽네. 토요일날 저렇게 연습도 열심히 하고 참 감사하네. 새가족팀 밖에서 딱 들어올 적에도 딱 띠를 메고 있어요. 야, 우리 새가족팀 정말 수고 많이 한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딱 손부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내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저기 서서 뭐 하는 일이 뭐 있어? 아이고, 복장에 어울리지도 않네. 벌써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찬양단을 볼 때도 아름답고, 새가족팀을 봐도 아름답고, 주방팀 수고하는 걸 딱 봐도 아름답고, 아멘을 조금만 더 크게 해봐요. 제가 지금 찬양팀 하는데 조금 나오고 아멘이 적게 나오고, 아멘을 막 크게, 찬양팀을 봐도 막 아름답고, 카페 선교팀 수고하는 거 그냥 커피 막 급해가지고 여기 몇 잔이요 하면서는 야, 애쓴다. 참 그것이 아름답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올망졸망, 야, 중고등부 학생들 참 귀하고 아름답다. 할렐루야. 다 이게 아름답고, 예를 들어서 방문자가 있든지 새가족들이 왔든지 그러면 정말 귀한 분들이 되면서 안녕하세요. 참 그 아름답게 봐야지.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서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할렐루야.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뜨거움이 식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